주의 사랑의 줄이란 찬양이 제가 고등학교 야영회 때 가서 처음 배운 것 같아요. 네. 참, 이렇게 전하수 장로님의 특창, 색소폰 소리를 듣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연말에 음악회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로 준비해가지고. 네. 네, 오늘은 예복을 입지 않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임금이 마련한 혼인잔치이고 그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이때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고 그 전 잔치와는 다르게 왕이 가서 잔치 오지 않은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인 자리에서 검사를 합니다.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쑥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의 교훈입니다. 예수벽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애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실물교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의 전체적인 모든 교훈은 교훈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기를 실물교훈은 우리의 품성의 개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이다, 이야기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혼인잔치의 교훈은 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라고 딱 이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품성이라고요. 혼인잔치에 갈 때에 왜 품성이 필요할지,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봉투가 필요하죠. 결혼식 가는데 봉투가 필요하죠. 외국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뭐예요? 부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씩 하시나요? 부조. 예, 그 정도 해야 됩니다. 얼마? 10만 원 해야지 밥값 돼요. MJ 컨벤션에서 지난번에 이 차우람 형제가 결혼했거든요. 누구? 주안교회 차장로님 아들 차우람 형제가 결혼했는데 저 가야 되는데 못 가긴 했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밥값이 6만 7천 원이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쌉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요즘 안 갑니다. 뭐예요? 요즘 다 어저께도 제 청첩장 하나를 받았는데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QR 있잖아요. 사진 찍으면 뭐 나와요? 여기 인터넷
인터넷 접속해서 청첩장 보면 저게 다 맨 밑에 뭐 있어요? 마음을 전할 곳 해가지고 그리고 안 가요. 마음 전하고 안 가요. 많이 못 내거든. 밥값도 못 낼 때가 있거든. 어떤 데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데는 좀 밥값이라도 되지만, 예. 밥값도 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만 전하고 맙니다. 혼인잔치, 결혼에 가는데, 그렇게, 뭐예요?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 가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품성을 준비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잔치가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 혼인잔치예요? 아니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시온성이 내려와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에 내려오는데 그때에 그 예루살렘 성이 준비한 것이 뭐였다고요? 뭐라고요? 계시록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다라 한 것처럼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의 혼인잔치예요.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축하기로 참석해요. 거기에 우리는 뭘 가져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품성이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갈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품성이라고요. 우리의 품성. 그래서 계속 19장엔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 우리의 품성의 결과로서 맺어진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고 그 옳은 행실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민폐하객이 있어요. 그렇죠. 민폐하객이라고 하죠. 누구보다 예쁘게 치장한 사람? 신부보다 예쁘게. 그리고 어떤 옷? 신부 드레스가 하얀 옷인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그 민폐하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자리 가니까 뭐 해야 돼요? 좋은 옷 입어야죠. 그래서 제가 결혼식 가기 위해서 옷을 장만한 사람이 있대요. 이제 결혼식 결혼식 복장이 또 따로 있긴 해요. 그렇죠? 좀 장관하니 예쁘고 깜찍하고 특히 아가씨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 돼요. 하지만 입지 말아야 될 색깔의 옷은 흰색 또 빨간색 같은 좀 너무 튀는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니까? 신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 사람들이 거리에서 그냥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다른 예복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준비할 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뭘 했어요? 그 입구에서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예복을 준비해 놨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에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내가 끌려왔지만 길 가다가 누구 만나러 가다가 집에 가다가 아니면 그냥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끌려왔지만 당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하고 존경함으로 당신이 마련한 옷을 내가 입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창피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다. 친구여. 임금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임금의 질문에 대해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후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속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명하였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내 죄과를 제해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도 그 머리에 씌워 주옵소서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새로운 세마포를 입히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더러운 상태지만 의롭게 여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어려운 단어로 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식의 드레스 코드는 바로 예복이었어요. 누가 준비한 예복? 임금이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이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뭐예요? 예복은 연회장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요. 결혼식장에 준비되어 있다고요. 옛날에 딸들이 딸이 태어나면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오동나무. 왜요? 예, 한 20년 지나면, 얘 시집 보낼 때 되면, 그거 잘라가지고 오동나무 장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옷을 가끔씩 만들어 입으셔요. 속옷 같은 경우. 왜냐면 옛날 삼배가 지금도 있으니까 그것을 또 헐면 또 조금 만들어서 또 기워 입으시고. 옛날 분은 다 옷을 잘 만드셨어요. 그렇죠? 특히나 한복은 다 만들어 입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 했던 것처럼 결혼식을 위해서 그 결혼식을 비단 사가지고 자르고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냥 가면 된다고요. 그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나 해야지.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마음이 정말 많아요. 뭔가를 하나 해야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지환이 재수병을 준비하셨다고. 지환이요, 그제 퇴소했어요. 화요일에. 지환이 퇴소했는데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더워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또 출연하는데
가가지고 아침 7시 아침 먹고 12시까지 뭘 해야 되는데 12시 전부터 한 34도, 35도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이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수류탄 교장까지 가는데 4km라고 멀다고 안 갔대요. 예. 또 각계전투 해가지고 포복도 하고 뭐 철조망도 넘고 그래야 되는데 멀다고 연병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앞에 그리고 뛰어갔다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끝냈대요. 평생 한 번 수류탄 던지거든요. 훈련장에서 거기 훈련소에서. 우리 조카가 상근 예비역인데 그러니까 뭐죠? 뭐라 그러나요 그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 요즘 방위 아니라 뭐죠? 공익 근무도 3주 동안 훈련 받거든요. 걔는 3주 동안 훈련 받는 그 조카도 수류탄 던지고 각계전투하고 행군도 했는데 지환이는 그 중요한 그거 3개 다 안 했대요. 더더나 조금 더 힘든 뭐냐면 방독면 화생방 훈련도 안 했대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더운 데 가가지고.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준비를 하셨답니다.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래야지 뭐가 편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내 마음 편하자고 뭔가를 자꾸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실수가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꼭 넘어져요. 전시장 가가지고 입장을 원하면 애복을 반드시 입어야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검사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애복을 입지 않으면은 퇴장 당하는데 뻔뻔히 들어가서 결국은 퇴장을 당해요.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요즘. 뭐요? 장소 한 모임이 있으면 오늘은 검정색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오늘은 뭐 반바지 아니면 오늘은 양복 뭐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 자리의 드레스 코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애복이에요.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뭐 했다고요? 임금을 모독하였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이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천사들을 해외할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옥정한 온갖 요소를 가지고 활동한다. 그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기구로 삼는 자들은 눈이 멀어 있으므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죄에 너무너무 깊이 빠지기 때문에 그들을 스스로를 회복시키고자 애쓰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비참한 종말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길을 계속하게 된다. 그들은 마침내 죄에 너무도 깊이 빠지기 때문에 그들을 스스로 회복시키고자 애쓰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깊은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애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나는 뭐 할 가치가 없어요. 더 이상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요. 예, 복은 어디에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가 그 앞에 가기만 하면 뭐 하신다고요? 입혀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가기를 싫어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갈까? 그래도 최소한 뭘 준비해야지? 마음을, 봉투라도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생각 자체가 누구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것이 없는데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냥 잔치자리 앞에 가서 지금 온전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요즘 들어서 더 정말 제가 우리 홍명수 집사님 말씀처럼 갱년기가 됐나 봐요. 뒤숭숭해요. 모든 게 뒤숭숭해요. 그렇죠? 뒤숭숭합니다. 이 마음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도 좀 가져갔으면. 근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좀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좋은데 여전히 뭘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 그래서 어느 유명한 기독교 수필가, 책 잘 쓰시는 분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두 번째 책으로 더 내려놓음 뭐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들은 스스로 회복시키고자 애쓴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회복할 필요가 없는데 모든 이름으로 쓰고 비참한 종말 이르기까지 범죄의 길을 계속한다.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그 범죄의 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의복을 받기 위하여 잔치자리에 나아가는 용기를 내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